구약 성경의 역대하 또 오타가 났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다, 그죠? 성경 보세요. 앞에는 2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3장 역대하 3장 658페이지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3장이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아마 오전 설교 말씀과 같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공동체와 집단은 그 모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소를 잃어버릴 때 그 모임의 본래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모든 공동체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정당은 정권의 창출이 그 공동체의 중요한 목표인 동시에 요소이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5가지 기능, 그러면 예배, 선교, 봉사, 교육, 친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힘써야 하는 기능적인 일들이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처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은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견고하게 짓는 곳은 바로 금고일 것입니다. 병원을 지을 때 중요한 곳은 수술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어느 곳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곳은 담임 목사실이 될 수도 없고 교육관이나 친교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동물의 희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고 죽음과 희생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동물의 희생은 우리의 죽음과 희생을 대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 우리의 희생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교회에 지성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소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우리들의 희생과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을 때 우리와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죽음과 희생이 없을 때 교회와 우리는 참 생명을 잃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풍성한 생명은 지성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난다 할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성전 지성소에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흘려 제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지성소의 제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듯 부흥하고 발전해서 세계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정점에 우리 한사랑교회도 창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지성소의 희생제물이 끊이질 않았던 교회였고, 바로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정신이 오늘의 한사랑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웠던 일들이 늘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려 희생제물 삼으려 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사랑은 건강한 교회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여 년의 한사랑교회 역사를 보면 창립 이래 지금껏 평탄한 길만 걸어왔던 것 결코 아니었지요. 때로는 분열의 위험도 있었고, 또 한때는 공중분해의 위험도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교인들은 자신을 지성소의 제물로 삼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희생시키는 제물이 돼서 그 피로 교회를 살렸고, 그렇게 나를 죽이는 신앙으로 교회를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사랑의 정체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오늘의 교회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 다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희생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전쟁을 많이 한 장군으로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에 합당치 않다 생각하셔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고 훌륭한 다윗이었다고 하지만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대부분의 물자들은 다윗이 준비해 놨던 것들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로 드려진 희생의 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희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훌륭하고 아름답게 건축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희생은 아들 솔로몬 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진심으로 훌륭한 성전을 지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궁정을 짓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먼저 건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남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 했고 또 북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의 중요한 건축물에는 그 건물을 기념하는 기둥들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념비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1 이렇게 이제 밑에 주가 달려 있지요. 주가 달려 있는데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를 보면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을 갖는다.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거 2번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즉 이 두 기둥의 뜻을 합하면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가 세우리라고 하는 말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훌륭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이름은 다윗이라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함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던 겁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 솔로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고귀한 지성소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죽여야 했던 희생제물의 정신은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는 일로 이어졌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고 낮추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도 참 궁금해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다윗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놓고 이제 솔로몬 때에 이어져서 왕이 되고 솔로몬 때서부터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정성을 들여 성전을 지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변화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장소의 변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장소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사실 이 당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나타납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중심 도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적의 도살림이 항상 있어 왔고 전쟁이 난무하던 인간적인 매력은 거의 없는 곳으로 당연히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 그 성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경을 느헤미야서 11장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이주를 시켰을 정도로 일부러 가서 살게 하려고 이주를 시켰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매력 있는 땅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었다 하는 거죠. 도무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시온이고 온 세계 모든 신앙인에 있어서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연상케 해주는 상징적인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던 거지요.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그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이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성읍이 다 유명해지고 다 커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울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참 놀랍죠?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1등, 2등, 3등이 다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개신교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참 놀랍죠. 근데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라 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배당을 세웠다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운 것 때문입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정신 하나가 바로 변두리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그 신앙이 바로 예루살렘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한사랑교회에 대해 한 가지 참 큰 욕심이 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사랑교회가 이 일본 땅의 모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커지거나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또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게 마련인데 저는 한사랑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전, 이 교회의 지성소에서 모두가 피를 흘리는 것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아낌없이 드릴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제물이 되어 나의 나됨을 죽이고 낮추어 피 흘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성전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한사랑교회는 시대를 이끄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도 바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우리의 삶 속에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류, 그 중심에 자신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바람도,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시대의 주류로 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하고픈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중심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성전을 지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 즉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끄는 주류가 되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가장 멋지고 정확한 대답이 이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답변이 나타나는데, 또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신앙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 아닙니다. 진정으로 질이 좋은 신앙은 그분 앞에서 고개가 뻣뻣했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분 앞에서 모가지를 들이우고 붉은 피를 주님의 제단에 뿌려서 나를 바치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듯 하지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 세웠다 하는 순간에 또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려 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신뢰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밑거름의 역할에 있는 교회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모임은 일과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여손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야긴과 보아스의 정신이 우리 한사랑의 정신이 돼서 다시 한번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남선교회도 되고 여선교회도 되고 또 청년들도 되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되고 온 성도가 되어서 2023년 마지막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내년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계획들 잘 세워서 내년 한 해 더욱더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그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그 품위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교인이 많아진다고, 물질이 많아진다고 성공한 교회도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돈에 의해서 그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과 주류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먼저 주 앞에 나를 죽이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우리의 삶에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회와 우리 교우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견고히 세워놓을 때 주님 저들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